레위기 말씀을 지난주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는 제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을 주었는데 그게 제사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가 나와요. 몇 가지 예배가 나오냐면 레위기에는요 5가지 예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5가지를 7장까지 보면 다 볼 거예요. 5가지 예배가 나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방법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가 조금 다른 것처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방법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방법은 4가지입니다. 뭐냐면 화제. 화제가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제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제라고.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있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제예요. 세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하늘로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거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는 뭐냐면 재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배는 5가지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예요. 그 예배의 방법과 예배 종류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모세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정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초점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재물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재물. 그리고 6장과 7장은 조금 달라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제사장과 그 재물을 태우는 불,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오늘을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번제는 3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먼저 재물, 두 번째 제사장, 마지막 불.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하여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는 무엇이냐? 제사장이 재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요소는요 전부 다 하나를 뜻합니다. 저는 레위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은 레위기를 100번 읽어도 모르겠구나. 정말 읽어도 모르겠구나. 100번 읽은 분도 없겠지만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그냥 읽으면 모르겠구나.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잘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를. 제사장도 재물도 불도 딱 하나를 의미해요. 그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해석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계획이 아니라 번제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수레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요 규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쫙 얘기가 나오잖아요. 규례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을 말할 때 토라라고 말해요. 그 토라는요, 율법은요, 규례는요 3가지로 쓰여져요. 이러고요. 첫 번째 광의적 의미로,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냥 성경 이 전체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볼까요? 시편 말씀이에요. 19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하나 읽어볼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는 묵상합시다. 여기 시편에 나오는 율법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율법, 여기도 토라라고 쓰거든요. 토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중간적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랬어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토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중간적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협의적 의미, 좁은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을 이때 쓰는 건데 뭐냐? 규칙.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되는 규칙을 쓸 때, 규율을 사용할 때 토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은요, 문맥상 흐름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이 번제할 때의 규칙은 이러하니라, 이 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제물입니다. 제물에 대한 규칙이 나와요. 제물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좀 비슷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 번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라고 해요. 올라. 뜻은 뭔 줄 아세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 똑같아요, 완전히. 번제 말할 때 하나 배운 거예요. 번제 말할 때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당하면 올라, 우리 올라 예배 한번 드릴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오른다. 자, 무엇이 올라가느냐?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 그 연기를 하나님 맡으시는 거예요. 자, 이 번제는요,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8장이 먼저 나오는데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정결한 세대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누가 드렸습니까? 노아가 드렸어요. 언제 드렸습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이 끝난 뒤에 그가 무태 나와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번제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니 8장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 9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9장에 뭐가 떠요? 무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게 뭐냐? 번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뭐냐? 예배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은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응답 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이 없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있죠. 지진 나는 거 보십시오. 그 얼마 전에 북한에 핵실험 했잖아요. 세계에서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세상이 멸망할 때는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린 뒤에. 또 하나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22장에 번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요, 네 하고 진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찌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막으셨죠. 아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있잖아요. 순양이. 그 대신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번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또 뜻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이삭에만 집중되어 있지 그 숯불에 걸린 양은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 하나님 준비했구나, 여호와 이래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그 양이 예표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린 양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뭐냐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나중에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이 어려울까요? 신약이 어려울까요? 구약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 어떤 뜻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구약이. 설교자는 신약이 더 어려워요.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읽을 때는 신약이 좋은 말씀이 많은 거라서 쉬운 것 같죠?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이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22장에 보면 그걸 얘기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제물은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바치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는 뭘 드리냐면요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두 번째, 중산층은 뭘 드리냐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뭘 드리냐면 숫,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종류가 3가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낳고 유대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를 낳으면 유대인들은 자, 예배를 드릴 때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있어요. 뭘 드렸을 것 같아요? 성경 직접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리아가 뭘 드리려고 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개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극빈자였다는, 예수님이 낳은 그 가정은 극빈자였다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비둘기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우리 예수님이 낳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 느끼는데, 그렇다면 굳이 재물을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왜?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극빈자나 부한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별해요. 뭔 줄 아세요? 구원은 누구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차별하죠. 그러나 예배 드리려거나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레위기 1장 3절을 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릴지니라. 비둘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어요. 양도 염소도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송아지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수컷은 대표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수컷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데, 수컷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거. 제가 수련회 때 이 레위기 말씀 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에 관해서. 흠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일을 할 예배를 드리잖아요. 흠없는 걸 가져와야 돼. 그런데 이 수컷, 이 송아지들이요, 그 전날 밤 싸울 수도 있고 못에 긁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은요, 수컷을 밤새도록 지켜봐야 돼요. 흠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는요, 주일 아침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전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흠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교주들이 등장을 해갖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어떤 신령한 분이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는 분과 대화하셔요. 흠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유일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흠없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 흠없는 분이 나 대신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흠없는 것, 예수님 외에는 없다. 당연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서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직접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물을 가지고 오면 누가 안수하냐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수하냐면 내가 예배드리러 온 내가 내 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에. 근데 안수할 때 여기 보면 원어가 뭐냐면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수가요, 살짝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짓누르 가요. 꽉 눌러서 소를 머리 밑에까지 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어떤 의미냐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이 된다 뜻이에요. 내 죄가 대신 이 양에게 넘어가고 이 양 대신 희생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성경을 봅시다. 시편 88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노가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심히 누르시고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마크래요. 꽉 누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숨 쉴 수 없는 노를 꽉 누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님이 그 양을 다 각을 뜨고 내장을 걸러내고 태워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야 돼요. 직접 각을 뜨고 양을 내장을 긁어내고 피를 다 따로 담고 그리고 정강이를 잘라다 씻고 내장을 씻어서 다 고기와 피와 다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배는 예배당 극장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찬송도 부르고 내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재물이요. 내가 지금 안수를 해서 내 죄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피를 뽑고 하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저번에 전도하다가 제가 선교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현지인과 대화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대신에 예수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통역분이 얘기했고 근데 그분이 대답을 나한테 하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졌으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우리 문화인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이해가 되긴 해요. 또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제가 집회 때 모시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길래 나 대신 죽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짊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짊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목이 잘리고 각이 떠지고 내 자장이 다 긁어내서 피 쏟는 거 내가 직접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그게 제사거든요. 그 대신에 나 대신에 그분이 대신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못 믿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그래서 주를 믿을 때 그것이 그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번제를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내가 죄진 것이 얼마나 독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진 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은 정말로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물을 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한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입니까? 긴 옷이에요. 여자들 원피스 같은 긴 거 늘어진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예요. 마루된 천이거든요. 하얀 천. 그걸 입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속바지를 입었어요. 이건 고인데 그러니까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꼭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내는데 이스라엘 때 제사장이 몇 명이 5명이에요. 아론을 포함하여. 아들이 4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원래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원래 화려해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아주 화려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요. 고이를 입고 겉옷을 입는데 겉옷의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색을 딱 입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결 흉패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을 딱 쳐요. 근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나중에 멸류관을 딱 써요. 관을, 금관을.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로 딱 세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왕 같아요, 왕. 그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다 벗어버리고 하얀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표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의 집은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가난한 집으로 오셨다가 그는 많은 이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걸 우리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겸손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겸비라고 그래요. 겸비. 하나님이 겸비하신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즉 제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부 다 예배에 나온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너쪽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은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바지를 꼭 입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있냐면 속바지 길이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뭘 가리는 겁니까? 하체를 가리는 겁니다. 왜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인간의 죄는 원죄는 내 하체의 활동을 통하여 자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다 원죄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렸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체를 가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다 있어요. 훌륭하시지만 유일하게 원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뿐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야 이래도 길이 있고 저래도 길이 있지, 아니에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레위기 6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은요, 잘 보세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밑에 녹끝이 있어요. 녹망이 있어요. 녹망. 이게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면 재가 돼가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재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냐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뒤에 긴 옷을 번제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래요. 그리고 옷을 벗으래요.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래요. 갈아입은 뒤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래요. 재를. 재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재물이 타서 없어진 거잖아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마포 재를 가지고 가면 세마포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더럽혀진다는 게 뭐냐? 새 속에 내가 물들 수가 있으니까 옷을 잘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 재를 가져가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왜 등장한 줄 아세요? 이 레위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등장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지켜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루어진 그 재물을 정결한 곳에 따로 모아두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시체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들은 전부 다 거기다 버렸어요. 그냥 뼈가 꺾이고 살이 꺾이고 죽으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덤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역시나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체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파놓은 무덤 위인데 거기다 모시겠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마음이 좀 꺼림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허락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에 가져다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모시고 돌로 딱 막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 정결한 양보죠. 그냥 뼈가 꺾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결하게 따로 모아는 것. 이것을 예표하신 게 레위기고 이것을 이룬 것이 아리마대 요셉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6장 9절과 13절입니다. 먼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 불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기름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려. 불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뭐냐? 13절에 보면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게 하라. 끊임이 없어야 되고요. 꺼지면 안 돼요. 두 가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성령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흥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요 본문을 가지고 부흥회 때 많이 설교를 했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두 가지 의미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꽉 찼을 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재물을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의 향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마. 그럴 때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은 끊임이 없어야 되고 그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냐. 이걸 뭐라고 하면 상번제라고 그래요. 뭐냐면 재물을 백성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것이 지금 명령한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이 계속 끊임없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제물의 냄새를 받으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연기예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 말씀드렸죠. 불을 태운다는 것. 그 여호와께 냄새니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먼저 하나님은 냄새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눈으로 볼까요?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즉 레위기에 내가 그 향기를 받을게 말했던 것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예수님을 향기로 받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불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인데 뭐냐면 그렇다면 반대로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간다. 자, 지옥을 얘기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직접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여러분, 하나의 꺼지지 않는 불은 내가 제사함으로 구원받는 불이에요.
하나님 꺼지지 않는 문은 구원받지 못하여 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요, 잘 되기를 원해요, 내 건강하길 원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